오늘 본문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어느 큰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은 주일만 되면 너무나 바쁩니다. 새벽 예배로 시작하여 교사로, 성가대로, 오후에는 다양한 교육과 저녁 예배까지 분주한 생활을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도 정신없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과연 이런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함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로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데 주일에도 가족들과 떨어져 교회 안에서만 하루 종일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오후에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 후 가정에 헌신하는 것은 어떨까? 혹시 평소에 분주함으로 소외된 가족이 주일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여전히 교회에 대한 반감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주함을 하나님께 복받는 통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오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예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6절 상반절에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예배의 기본 자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예배의 기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십니다. 편재하십니다. 그렇다고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산과 바다로 놀러 가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게을러서 집에 누워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즉 거룩한 곳을 택하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세워진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물에 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기본은 둘째,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허리 숙여 절하는 것으로서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낮아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며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자아가 사라져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의 자세입니다. 계속되는 6절 하반절부터 7절은 예배의 형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번제는 희생제물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에 의하면 수소, 수양, 염소, 산비둘기, 쥐비둘기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바쳐지는 동물의 조건은 흠없는 수컷이었는데 새는 너무 작아서 성별 구분 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값비싼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금전적으로만 비싼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린다는 정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마음을 다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는 귀중한 것을 드려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다리에 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여인을 위해 대변하시면서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귀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위로 당신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식은 둘째,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은 직위법을 사용한 것으로 많은 제물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많은 제물은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는 중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반신반의하거나 혹은 두 주인을 섬기듯 당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당신께 맡기고 순종하길 바라시며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런 예배를 즐겨 받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껏 제물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다윗 왕은 죽기 전에 과거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많은 제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모습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다음은 솔로몬 왕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1천 번제로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소원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외의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셋째,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이것은 이방의 가증스러운 예배 형식 중에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는 당시 이방 사람들이 드리던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너희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신제사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하나님은 이러한 가증스러운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라면 이단으로 정죄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을 많이 모은다는 명목으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 예배의 자세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언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이신 헤세드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헤세드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이며 죄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하시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리 좋은 제물을 많이 바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참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이웃사랑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 예배의 자세는 둘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지만 오히려 형통하였습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은혜를 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참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조건들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있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된 종교적 여심은 헛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또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예배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이 모두 헛된 예배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에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웃 관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 관계에 관해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참 예배의 두 가지 자세를 한마디로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의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반면에 내가 보기에 선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악한 것입니다. 그 예를 사울 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하기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즉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불순종한 사울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바라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의 형식을 버려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에서 말하는 형식도 예배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담은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여되면 헛된 예배, 잘못된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식 안에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의 기본 자세는 첫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헛되고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여된 예배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형식보다는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